cái này không? Hay khơi giọt này. 오케이. 네.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 우리 자신들, 나는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혹시 남편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분 계세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동시에 그 말이 나오자마자 사람들은 한순간 정적이 느껴질 정도로 분위기가 정말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이야기가 흘러가나 하고 보고 있었더니 그게 난감한 질문 아닙니까? 아니면 뭐 세상 편하게 생각을 한다면 또 간단하게 자기가 남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뭔가 쉽지 않은 이야기이고 좀 껄끄럽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질문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뜻밖의 대단히 여러 명이 앞다투어 이런저런 답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는 남편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다. 아니면 또는 남편을 욕을 하면서 절대 그럴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질문을 처음 접했을 때 여러분도 나름대로 특별한 느낌이 있었을 터인데 나는 그 질문을 하는 사람이 아주 특이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깊이 생각을 했건 아니면 그냥 재미삼아 했건 상관없이 그 표현이 그런 것이죠. 대신하여, 남편을 대신하여 라고 하는 말에서 야, 이거 참 생각할 것이 많다, 생각할 거리를 많이 담고 있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은 그렇습니다. 남편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가? 답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헌법학자로서 나는 첫째, 이 세상에 그런 말이 나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게 첫 번째였습니다. 너무 엄격합니까? 이거는 나로서는 그저 그것이 나 자신이고 두 번 생각할 필요도 없는 그런 신조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겁니다. 인간이 누구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가? 좀 더 나이가 어리던 좀 더 젊은 때였다고 한다면 나는 그 질문을 접하면서 살짝 분노했을 겁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어떻든 남편을 사랑하든 아니든 남편의 죽음이 바로 옆에 와 있을 때 그 절박함이 아무리 대단하든 그것과 관계없이 이 질문은 남편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느냐가 아닙니까? 그래서 혹시 무미건조하다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사람은 다른 그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대신해서 죽어서는 안 된다. 그겁니다. 지금도 여러분에게 내가 해둘 이야기는 그겁니다. 지금까지 무수히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세상에서 그리고 우주에서 여러분 각자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없어지면 그냥 여러분이 없어지는 것이지 여러분이 다른 생명을 하나 만들어 놓고 없어지는 게 아니다.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러 가지 답변이 나왔다고 했는데 그 질문을 바꿔봅시다. 남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당신은 아내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면 그러면 어떠했을까?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또 이런저런 답변들이 나왔겠죠. 막연히 우리나라의 세태를 생각해 보건대 아내를 대신해서 죽는다 하는 말은 남편을 대신해서 죽는다는 경우보다는 거기에 나는 그러겠다 하는 그 비율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아무래도 남자들은 사회생활을 많이 하고 또 그와 같은 완악하고 감정적인 것으로 자기를 집어던지는 그런 데서는 조금 멀리 있다. 달리 표현하면 조금 더 논리적이다, 객관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런 것을 근거로 좀 비율이 떨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그 역시 그런 질문은 해서도 안 되고 그런 답변을 해서도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은 좀 어리둥절할 겁니다. 인간이 평생 자기 삶을 같이 하는 남편이나 아내를 대신해서 죽는 것, 그것이 아름답지 않는가? 예술작품을 보면 그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단지 논리적으로 그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내가 아주 야박하고 차갑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과학이나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차갑다. 아니,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우주에 하나밖에 없다. 여러분만이 길이고 그게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진정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번 관점을 바꿔봅시다. 그러면 부모님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가? 어떻습니까? 대신해서 죽을 수 있다는 것이 효도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아름답게 그 이야기가 아름답게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것 또한 인간을 미혹하는 것이다. 나는 그거 안 된다고 말을 하겠습니다. 또 바꿔봅시다. 자녀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가? 답은 변함이 없습니다. 인간은 그 무엇을 대신해서 죽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종교를 위해서 이곳이 불국사이니까 불심으로 아니 부처를 향해서 그래서 대신 죽어도 되는가? 고승을 대신해서 죽어도 되는가? 훌륭한 인물을 위해서. 자, 신앙까지 들어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많이 흔들리겠죠? 그러나 답은 명백합니다. 안 된다. 그게 안 되는 이유는 인간이 존엄하기 때문에 인간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고 살아있음으로써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인간을 넘어서는 어떤 가치도 없다.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 결국은 자기 인생을 충실히 사는 것, 살아있는 동안 세상에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그리고 우리가 있음으로 해서 각자가 열심히 살아감으로 해서 세상에 내가 없었던 때와 다른 내가 있었던 시대를 만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인간의 위대함이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를 대신해서 죽는다. 이 말을 대신해서라는 것이 그게 충성이 됐든 애국이 됐든 그 어떤 것으로 바뀌어 있을 때는 이 과학의 시대 21세기의 답은 분명히 나와 있다. 당신이 최고다. 나 자신이 최고다.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부차적으로 누구를 대신해서 죽는다고 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허무한가. 누구를 대신해서 죽으라고 이야기할 때 거기에서 거두는 결과는 죽는 자 하나를 만들 뿐이지 죽을 자를 살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대신해서 죽는 일은 없습니다. 물론 형벌로 사형 집행을 당할 사람이 있을 때 대신 죽는 게 가능하다면 그러면 그것이 좀 성립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시대에 다른 사람이 대신 생명형을 집행받도록 하는 법률은 금지됩니다. 존재하지도 않고. 그래서 만일 가족이 부모, 형제, 자녀, 배우자 이렇게 그 생명이 다하는 어떤 질병이 걸렸든지 사고를 당하든지 다른 어떤 가해를 당할 입장에 있든지 했을 때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외에는 의미 없는 거다.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헛된 거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 Ich groll nicht, und wenn das Herz auch bricht, ewig verlorenes Lied, ewig verlorenes Lied, ich groll nicht, ich groll strahlst in Diamantenpracht, es fährt kein Strahl in deines Herzens Nacht, das weiß ich längst. Ich grolle nicht, und wenn das Herz auch bricht, ich sah dich ja im Traume und sah die Nacht in deines Herzens Raume und sah